만일 어떤 사람이 양 12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래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그러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또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여기까지 35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말씀 읽으신 대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핵심은 제가 읽어드린 대로 다 짚어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기 때문에 그냥 읽고 넘어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정리하다 보면 또 양이 또 이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훑어보고 다시 한번 옛날 말씀들을 한번 다시 되짚어보고 생각하는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이야기하는 게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제가 그냥 설교식으로 말씀하는 게 좋을까요? 보고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때는 보고 하는데 막 졸고 그러셔서 어떤 때는 또 설교하는 게 또 잘 들으시고 그러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스럽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거를. 이 다 아는 내용인데도 어제 또 정리를 해보니까 새벽 4시까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6시간쯤 했는 것 같아요. 이 다 아는데도 그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또 주님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뺄 수도 없고 주님이 뭘 말씀했는지 주님의 마음이 뭔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대목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구원하려는 것이다. 보이시나요? 선생님? 네. 우리 생각에는 어떠하냐. 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길 잃은 양을 찾는다는 거죠. 누가? 인자가. 인자는 예수님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라. 그럼 잃어버리지 않은 자는 누군가요? 우리. 잘 믿는 사람. 잃어버린 자라는 의미를 주님이 쓰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탄생할 때 있잖아요. 태어날 때 내용을 보면요. 요셉. 예수님 아버지가 요셉이죠. 어머니는 마리아잖아요. 근데 요셉이 마리아를 끊으려고 했는 거 아시죠? 예, 원래 끊으려고 했는데 왜? 마리아가 간음을 했다고 생각했죠. 왜 그렇죠? 한 번도 관계를 안 했는데 마리아가 정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걸 사실 알았죠. 그래서 요셉이 몰래 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와서 요셉아 두려워 말랴 이렇게 돼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들여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됐다 이렇게 말했죠. 자 보세요.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뭐죠? 예수라 하라. 근데 예수가 어떤 자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천사가 뭐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좀 전에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한다. 이 똑같은 말. 근데 보세요. 자, 잃어버린 자, 그 다음에 자기 백성이라 되어 있죠. 그러면은 자기 백성이 아닌 자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학자들이 연구를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가 나눠져요. 주님이 택한 자를 위해 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백성은 예정되어 있다. 예정론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정되지 않은 자들은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또 판단할 수 있죠, 우리가.
그죠? 그게 맞을까요? 예전 된 자를 구별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 믿음으로 그 예전 자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잃어버린 자는 뭐죠? 원래 주님 거였는데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자는 그 선악과를 당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좀 헷갈려요, 오늘날. 그래서 신학자들이 때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은 예정된 자만 구원받으면은 예정되지 않은 사람 어떻게 좀 이상하잖아 이렇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걸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게 풀리는데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근데 자기 백성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잃어버린 자, 자기 백성. 자, 주님이 그 구약을 쭉 보면요. 주님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를 선택하세요. 그것들이 누구죠? 여호와께서 많은 나라 중에 가장 작고 숫자가 적은 하나의 나라를 선택하는데 누구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 들어보셨죠? 네. 구약에 아브라함은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죠? 내 백성으로 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 아시죠? 어떤 언약이죠? 내가 네 아버지가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기억나죠? 그죠? 권선생님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네. 그죠? 입을 딱 닫아보여서 기억 안 나지? 기억을 안 나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을 때 할례를 할 때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준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그때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언약을 맺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데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내가 내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기억 안 나면 그렇게 망하는 걸 믿으세요. 그냥 믿으시면 돼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보고 떡을 달라, 고쳐달라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한 대화가 뭐죠?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는 말 들어보셨죠? 주님이 오신 사역의 목적은 뭔지 아세요? 정확하게 하면 잃어버린 양.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거든요. 맞아요. 정확하게. 근데 이게 후반전에 어떻게 바뀌냐면은 주님이 부활하시고 내가 죽고 너희에게 내가 죽어야지 너희에게 이로운데 성령이 오는데 보이자 성령이 너희에게 와야지 너희에게 이롭다는데 그때부터 자 보세요.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오셨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육신으로 오신 그 인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그분이 뿅 없어졌다가 좀 나타났다 이렇게 안 하셨죠. 그죠? 근데 이게 영으로 임했을 때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믿는 자에게 임하잖아요.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전해지죠. 우선은 지금 이제 이 대목은 이방인에게 전해진 그 대목이 아니에요. 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이야기는. 뭐죠? 무슨 말이죠? 주님이 잃어버린 양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이스라엘 민족이 잃어버린 양인데 아무 마리는 잃어버리지 않았어. 근데 한 마리가 잃어버리니까 이 양치기가 양 주인이 한 마리를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을 하죠. 그 말하면서 이 작은 양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뜻이 아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늘 묻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아버지의 뜻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이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해하죠.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나타나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어떻게 행하신지 우리가 다 보았고 들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죠?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선생님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예.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부심이 대단하죠. 네. 솔직히. 진짜 네.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그래서 그 어떤 이방인의 그 신들을 따르지 않잖아요. 그 자부심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아직까지도 부인하잖아요. 예, 예수를 부인하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자, 그러면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 좀 전에 보죠. 잃어버린 자, 자기 백성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한번 잃어버린 자가 누군지, 자기 백성이 누군지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제가 훑어봤습니다. 훑어보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가 들으러 오느냐면요. 예수님의 메시지를 자 보세요. 누가 들으러 옵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으러 오는데 이 부자가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니고 이 지혜로운 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유명한 자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누가 들어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주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어떻게 나냐면은 이 세리와 죄인이 친구다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면은 항상 그 당시에 세리는 누구나요? 죄인과 같은 자예요. 우리 조선 시대, 우리 고려 시대, 신라 시대 고리대금업자? 고리대금업자예요? 그렇죠. 세리는 고리대금업자 비슷하죠. 네. 근데 그 항상 굉장히 천대받은 자들이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성능. 백정. 백정들. 그죠? 가장 천대받은 자. 근데 이들이 주님께로 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근데 의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세리와 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착각하게 이방인이라 생각하는데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안에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때로는 그 중에는 사마리아인들도 소문을 듣고도 오긴 왔습니다. 그죠? 자,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나의 이런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 99마리를 비유하면서 이런 양, 원래는 잃지 않았고 내 거였다는 거죠. 나의 양인데 잃어버렸다는 거죠. 네, 자, 이런 이야기. 자, 근데 주님의 마음은 어때요? 한 사람이 얘기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하나 마음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한다. 이 권집사님이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할 것을 내가 믿게 되면 하늘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천군 천사들이 굉장히 기뻐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이. 보세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함께 앉아서 음식을 잡수신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또 마태복음 11장인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요. 세리와 창녀들이 어디를 먼저 간다? 하나님 먼저 간다. 그죠? 이런 얘기가 있고.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보니까 요한이 하나님의 도를 선포했는데 누가 믿었다고 돼 있죠? 세리와 창녀가 먼저 믿었다. 근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뉘우치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예로 우리 쭉 보면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시냐? 잃어버린 자. 어떻게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세리와 창녀 같은 그 마음을 가진 자. 어떻게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그들을 부르시고 계시구나 알 수 있죠. 반대말로 내가 마음이 부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 마음,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자, 보세요. 이 비유를 주님이 이야기했는데, 잃어버린 이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이 제목에 보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돼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어떤 사람. 우리는 보통 이야기할 때 잃어버린 그 한 마리만 이야기하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은 어떤 사람 주문가 돼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 10드라마크 중에, 동전이, 아니죠. 5만원짜리가 10장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하나를 다시 찾은 어떤 여자에 대한 비유. 그죠?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여러분 탕자 알죠? 돌아온 탕자 있죠? 그게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기뻐하는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가 다시 돌아오는 걸 기다리고 기뻐하고 계시는지.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오늘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는. 아,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데 이게 뭐죠?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면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예수가 주이심을 전하는 거.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길 원치 않으십니까? 원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원하죠. 자, 여기에 또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를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고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죠. 이 탕자가요.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 했어요. 아버지 나의 분깃을 달라. 내 유산을 미리 달라. 근데 그 유산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다 탕진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다른 사람 밑에서 일을 하다가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하는데 그것도 못 먹게 하고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건데. 그래서 스스로 돌이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께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근데요, 이 형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을 맞이하는 잔치를 베푸고 좋은 음식을 맞이하니까 형이 배가 아파요. 아버지 내가 한 것도 잔치하고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맞이하지 않는데, 아니 저놈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보면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저렇게 맞이해 줍니까? 이렇게 화가 난 거예요. 보이시죠? 그럼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방탕하게 생활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깨닫고 돌아왔을 때 또 아버지께 깨닫는데 어떻게 돌아옵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아버지는 네가 이제 다시 살아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세리 창녀 죄인 같은 자들을 부르시는가? 실질적으로 하나님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세요. 근데 왜 세리 창녀 죄인 같은 사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가? 이렇게도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쭉 보니까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우리가 지금 18장을 하는데 나중에 22장도 들어가겠지만 이 22장 내용을 보면요. 또 예수님 비유를 베풉니다. 어떤 비유를 합니까? 이 천국의 잔치를 어떤 임금이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만군의 주입니다. 그죠? 그분이 우리의 남편입니다. 그죠? 혼인잔치, 우리 그리스도 신부제 남편입니다. 그 잔치를 베푸는데, 자, 보세요. 이 종들을 보냅니다. 보이나요? 종들을 보냈는데, 이 종들을 보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 어떻게 해요? 혼인잔치 오라고 하는데 오기 싫어해요. 보이시죠? 그 다음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잘 보세요. 이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청한 사람들 옵니까 안 옵니까?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그죠? 예, 안 오죠. 근데 뭐라고 안 오죠? 네, 바쁜 거예요. 근데 이 말도 듣지도 않아요. 종들을 보는데 들어보지도 않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뭐요? 자기 사업으로 바빠요. 또 듣지도 않아요.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또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입니다. 모욕하고. 잔치하는데 그 잔치하는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종들을 보내고 다시 보내고 또 보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해요? 잔치를 베푸는 임금이에요? 진멸합니다. 그 청함을 받은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오지 않는 그들을 주님이 진멸해 버립니다. 불사를 버립니다. 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심판하는 거죠. 그럼 이 종들은 뭐고 이 다른 종은 뭔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하실 거예요. 자, 이 보면은 자,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지 아니한데 자 보세요. 자, 종들을 보내고 다른 종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대우했어요. 그 종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화가 나 이제 진멸을 불사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사르기 전에 하나님 뭘 선포하느냐? 아버지가 임금이 뭘 선포해? 내 거리 길에 가가 뭐요?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참여시키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거라고 가지고 안 듣고 안 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제가 이거 네그리그를 뭐라고 해야 할까요?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혼인잔치가 처음에는 누구에게 열렸냐면 구약의 백성에게 시작됩니다. 이 복음. 그 복음을 하나님 언약을 주시고 백성과의 언약의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고 다른 우상을 섬기니까 떠나니까 주님이 종을 보내요. 종을 보내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고 수없이 외쳐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죠? 또 다른 종을 보내. 안 돌아와. 그러니까 막 죽이고 어떤 사람 죽이고 듣지도 않고 어떤 사람 듣지도 않고 어떤 사람 바쁘다 하고 막 이라는 거예요. 나 일이 바쁘니까 그래 너는 해라 나는 안 한다. 임금이 잔치를 하는데 니 왜 안 오냐 막 난리 난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듣지 않으니까 내그리길 전 지구적으로 하나님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가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시작해가 내그리길까지 이제는 가가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절고 헐벗고 세리와 같은 자들을 불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이제 가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데려오니까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또 다른 걸 보면요. 이 마태복음 21장이 또 이 이야기해요. 다른 한 비유. 이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종들에게 포도원을 관리하도록 시켰어요. 근데 열매가 맺을 때가 되니까 주님이 이 집주인이 포도원 지기가 다른 종을 자기 종을 이 포도원을 관리하라고 A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열매 맺을 때 수확할 때가 되니까 이 B가 그 주인이 포도원 지기가 B 종을 불러가지고 가서 열매를 수확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보내온 주인이 보낸 종을요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종을 보내요.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이 포도원지기를 관리했던 사람이 또 죽여요. 그 다음에 주님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굴 보냅니까? 자기 아들을 보내요. 자기 아들을 보내는데 이 포도원 땅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아들이 상속자인데 유업을 받을 자인데 저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죽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종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는데 그들이 듣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듣지 않죠? 듣기 싫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바빠요. 자기 일이 너무 바빠. 아닙니다. 이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쳐다보는 사람이 여기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참 웃긴 게 제가 CBMC도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에게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닌데 본인이 마음에 찔리는지 몰라도 벌컥 화를 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뭔가 알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좀 앞에 비유와 이 비유를 봤을 때 그러면 포도주 주인이 이렇게 종들을 보냈는데 이렇게 행했을 때 그 농부들을 관리하는 농부들을 주인이 어떻게 두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쫓아보내. 아까 진멸하고 불살라버리고. 이해되시죠?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예레미야죠. 이거 한번 너희 조상이 같이 읽어볼게요. 26절까지. 시작. 너희 조상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내가 내 모든 종 선지자들 너희에게 보냈으니 날마다 일찍 일어나서 보냈도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내게 청종치도 않고 그들의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들의 목을 굳게 하여 그들의 조상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인도 마찬가지고 수없이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 안 듣습니까? 사람들이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뭐라고 이야기죠? 하나님이 계시면 이 땅이 이 세상이 왜 이렇노 이런 소리 많은 거예요. 수없이 보내고 계신 거예요. 수없이. 나중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심판날이 되면요. 다들 부끄러워서 숨게 되어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예, 다행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보니까 이 성경이 잘 고린도전서가 주님의 제자들이 또 설명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한다는 것이 맞도다. 뭐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높이죠? 지혜로운 자, 학식이 많은 자, 지식이 많은 자. 옛날 같은 선비, 양반. 자, 그죠? 또 요즘에는요, 변론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죠. 변호사, 무슨 사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찾는데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하십니까? 미련하게 만들어버린대요. 뭐래요? 하나님의 지혜에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는 뭐죠?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선비 같고 양반,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말 잘하고 모사꾼이고 이런 사람을 사람들이 찾지만 하나님 이런 사람 필요 없대요. 어떻게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셨다.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부르심을,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세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보라고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않. 우리는 교회 가면요 뭔가 이렇게 높은 자들을 자꾸 찾고 있어요. 세상하고 똑같이 우리가 살았던 방식대로.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시나요?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물건 좋은 자가 많지 아니. 여러분 제가 늘 말했잖아요. 제가 국어가 제 평생에 전 과목에서 늘 꼴찌였습니다. 항상 국어는 50점에서 60점 사이였어요. 다른 걸 90점 넘어도. 근데 이 말씀을 제가 볼 때는 좀 말씀을 깨닫는 게 남들보다 좀 약간 뭐라 해야 되죠? 잘 깨닫는 것 같아요. 은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연결돼 버리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님 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어를 뭐 잘 모르는 서번간이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해요? 국어를 잘 아는 우리 국어를 잘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단 말이에요. 제가 웃죠. 네. 그래서 제가 반문합니다. 당신은 국어공부를 하면서 이걸 못 깨닫느냐. 근데 그러고요. 네. 하나님을 깨닫는 지혜는 네. 따로 계시나.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있는 것과 있는 자들과 멸시받지 않는 자들과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래서 이 좀 전에 우리가 본 지혜로운 자, 선비 같은 자, 양반 같은 자, 뭐죠? 육체를 자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랑하려면 어디에서 자랑하라?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낮고 낮은 너희를 하나님 들어 쓰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 오늘 아침에 TV에요. 박사들은 우리나라 속다 윗물이 맑아야 아무리 맑다 그 말을 윗물은 옛날에 낙도 전사님이 아니라 국회의원들 유행도 이래야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국민이 윗물이다. 그 얘기 딱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서 이 예언을 해놨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은 이제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봤어요. 저 사람이 범죄한 걸 봤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형제에게 다가가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몇 번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자, 우리가 이 A가 범죄예요. 범죄한 현장을 목격해서 딴 사람 못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너 1대1로 이렇게 해야지. 그래, 예. 소문내고 막 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요. 네. 1대1로 이야기해요. 그 권고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형제를 얻은 것이라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의 정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네가 이 잘못한 걸 이야기하라. 그래도 안 들으면 뭐예요? 교회 전체에 이야기해서 이방인처럼 이교도처럼 내쳐버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신약의 방법이에요. 신약. 이해되시나요? 네. 그렇게. 자, 이게 또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두세 사람이 너희 중에 혼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 중이라는 건 두 사람 이상을 말합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룬다 이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인다.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우리 생명생교회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게 우리의 묶인 문제들이 풀리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볼게요.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보면요.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는데 내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몇 번 용서하라고 주님 이야기하죠? 7번씩 사시면 1년에 몇 번요? 7번. 7번을 죄송합니다. 7번에 70번. 몇 번이나? 7 곱하기 70. 490번. 꼭 490번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많이 하라. 이게 계속 용서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그렇게 했는 것처럼 너희도 형제를 이렇게 용서하라. 이해되시죠? 저렇게 이해하면 병신 썼던데 요즘 사회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병신들 소리 들어도 서울에도 맞아. 내가 지금 고민하는 중이 예. 우리 조금은 하나가 병력도 애매하게 척추 염자 해가지고 병원에 8개월, 6개월 입원했는 병성 뛰고 예. 한의원에 4개월 병성을 뛰가 보험공사 청구를 했어. 예. 내가 볼 때 이거 알거든. 보험회사 가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거 사장님 우리도 잘합니다. 이거 법원에 가면요 이대로 때리고 적하고 씁니다. 지금 주유소 이거 줬거든. 주고 몇 년이 지났어. 그러니까 걔가 다른 현장에서 공사하는 일하는 것도 봤고 낚시터가 낚시하는 것도 봤고 고민 중이야. 그 증거를 잡아가 경찰서가 고발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돈을 4천만 들어갔어. 자 보세요. 자 보세요. 좋지 줘야 안 자, 제가 답을 드릴게요. 어. 여기서 이렇게 주님 말씀 자세히 읽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빼먹은 게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집 일하는 사람이지. 형제예요, 형제 아니에요? 형제가 아니지. 형제 아니잖아요. 주님이 항상 이야기할 때 형제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주님이 형제라 하는 거는 믿음 다 믿음 형제, 다 이렇게. 아니요. 믿지 않는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주님이 누가 내 형제뇨, 내 모친이뇨 이렇게 하는 대목이 있었죠. 그게 뭐라고 이야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모친이니라. 그런 형제 사이에도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용서를 해준다. 이방에는 절대요. 이건 절대로 아빠 안 돼요. 그거는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형제가 그런 일을 저지르면 형제를 용서를 못 하잖아. 근데 그 형제가 내 피를 나눈 형제일지라도 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 믿더라던 형제 부모 안에 들어간 형제가 그런 짓을 저질렀으면 용서가 되나? 안 되죠. 아, 주님이 얘기하는 형제, 내 형제 속에서도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용서가 되나? 이거. 그런 일이- 형제가 아니면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라. 주님이 어떻게 행했죠? 용서했죠. 주님이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을 못 박아버렸죠.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 생각으로 안 되죠.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행한 대로 너희가 행하면 내 친구라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들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너희가 내 떡에 참여해라. 무슨 떡이죠? 죽음의 떡이에요.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내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주님의 형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주님 그렇게 말을 하라고 안 해요. 그때는 그냥 어떻게 하냐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해요. 그러고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는데 주님한테 기도 어떻게 해요? 죽는 순간에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 저들의 죄를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은 저 사람들이 나에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내가 주님께 행했던 그 죄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지 그래. 누가 적죠? 저 사람 방금 4천만 원에 대한 나에게 행한 사람과 내가 주님께 빚진 것보다 어떤 게 많나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좀 더 틀렸는데 10,000달란트는 얼마예요? 40억이에요. 400억이에요. 400억. 근데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 한 사람 꿈꾸는 사기예요. 10만 원, 100이면 10만 원, 100만 1000만 원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주님이 그만큼 용서해 주는데 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이 용서받은 사람이 400억을 용서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100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에게 돈 안 갚는다 때려 죽입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주인이 어떻게 해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 네가 불쌍히 여겨, 네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너는 불쌍히 여기지 않은 것을 보고 주님이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래서 포커스는 뭐냐면은 형제입니다. 형제. 자, 형제인데 그러면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 사람도 용서해야 됩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생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님께 이렇게 원수는 누구에게 맡겨라? 아버지께 맡겨라. 하나님 저 원수같이 해가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신호를 행하기 원치 않으시니까 아버지께 내가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수많은 다윗이 고비를 겪죠. 넘어가죠. 근데 다윗의 행동을 보면요.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이는 거 원치 않았어요. 기름 부으신 자가 누구죠? 사울이거든요.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안 죽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화가 나고 진짜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예. 이제 살아보니까 정말 억울하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한테 얼마나 많은 그런 게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행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같이 죄를 지어. 내가 죄를 지을 뿐만이 아니고 내 마음이 영혼이, 악독해져요. 예. 내 영혼이 자꾸 힘들어지고 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보통 그 스트레스를 누가 받을까요? 그 상황에서? 내가 받잖아요. 그러면 왜 되냐면은 이 사람이 막 대부분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보면은 암에 걸려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저놈 때문에 내가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저놈 때문에 내가 병 걸려가 내가 죽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용서라는. 그래서 용서에 대한 중요성을 주님이 결국 내 때문에 안 하는 게 내 때문에 네 자신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아이 그럼 내가 4천만 원을 빼앗겠는데 어떻게 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도 아빠 그거는 진도 잡아서 빨리 하세요. 그래서 법으로는 해야지. 법으로는 할 수 있으면은 저는 해도 된다고 저도 봐요. 해야지. 근데 하되 그 이상은 하지 마시고. 그 해봐도요. 예. 그것도 경직에 저 유명한 배관 장군데도 예. 커브 농원 아 예. 최상식이 2천만 원을 선서 받았어요. 예. 경기법원에서. 예. 최상식이 진영에 2천만 원 줘라. 예. 판결 받았어. 예. 안 주죠. 할 거야. 제 앞에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없어요. 배들도 다 팔았고, 딴 거 다 팔았고.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 제가 집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장로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하나님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 제가 최고 당했잖아요. 예. 세상에. 근데 교회 사람들이 많이 그런 일을 행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 그래서 어떻게 할까? 만나가 이제 깨달은 거지. 그걸 우리가 봐도 예. 후시국 받아 폭삭 많이 했어요, 지금. 망했죠. 왜냐면 완전 제가 망했어요. 예. 기독교 방송, 그래. 저 포항 기독교 방송에서 우리 보고 이사를 맡으라 했었거든. 음. 그 왜 우리가 이사를 맡냐? 그때 저번에 도문할 때. 근데 최상식이를 배척해야 된다면 최상식이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기독교 방송 이사였거든. 이사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퇴출한다. 자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형제가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그 형제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아닌데 죄를 범한 것을 보거든.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안 되면은 두세 사람 정의를 갖고 이야기하고 안 되면 교회에서 퇴출하고. 그 사람 아까 그 승리 말씀 중에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할 때 이명박 대통령 멘토 김 무슨 목사님이고 진짜 김상. 서울에 네 맞아요. 그 목사님하고 엄청 네, 친했어. 네, 네, 맞아요. 그래 이 사람이 그 콧대가 얼마나 세는 거야. 네. 시장이고 뭐고 전부 집부터 구신거리 그래 자만 심해.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를 높이고 그들을 귀에 기릅니다. 근데 주님이 오늘 성경 보니까 그걸 주님이 그런 사람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써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뭔가 몇번 교회에서 뭔가 잘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생각하는데 잘 아닙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그 사람의 입만 열면 거짓말. 예. 아주 나쁜 악한 사람. 그게 저도 공장하면서 제일 처음에 아버지가 이제 맡겨서 와보니까 거의 3억이 빚이 있는데 벌써 몇 년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다 소송을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1%도 돈이 안 돌아요. 회복이 안 돼요. 신용,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테스트를 받으니까 그냥 저는 신용정보 있잖아요. 거기 그냥 20% 줍니까? 20% 주고 넘겼어요. 근데도 신용정보에서도 못 받아요. 거의 1%도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포기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때 이후로 제가 했던 게 4억이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만 했는 게 아니고 아버님 때부터 미수가 깔렸고 또 저도 와서 제일 처음 모르고 우리는 이게 업이 어떻게 미수를 깔고 주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제 지금은 미수가 거의 없지만 관리가 그렇게 되고 있지만 어쨌든 결국은 내가 스트레스 받더라. 내가 막 받고 스트레스 받고. 그 형은 제가 보니까 형은 옛날에 이런 미수가 있잖아요. 이게 형은 또 보니까 어떤 미수인지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좀 다른 건데 찾아가가 단판을 짓더라고. 멱살 잡고 싸워가 그 연장에서 돈을 다 받아내.
막 그걸 쓰고 니 돈 있으면서 뭐 하면서 그래가 그렇게 했는 걸 내가 많이 들었거든요. 형 이야기를. 그 상습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일부러 안 썼습니다. 그래 하시지 왜? 뭐는 사람이 성격이 다 틀리니까. 근데 제가 몇 번, 저는 이제 한 번 가봤죠. 가보니까 준다 이 사람도 준다 준다 이렇게 입에 붙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너무 안 좋아서 가보면은 사무실이 없어요. 그런 게 또 많더라. 내일 지나가면 제일 그 보통 이제 1년 넘게 가죠. 그래 되면.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미술 무조건 받고 청거래는 무조건 다 받아요. 다 받고 이렇게 하여튼 그렇게 조금 바뀌니까 그 리스크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핵심이 항상 주님이 이 모든 이야기를 형제에게 해요. 형제.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고민스러우면은 하나님께 맡겨요. 그러면은 우리가 뭘 보게 되냐면 어떤 일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이 보여요. 그럼 내가 마음이 되게 가벼워져. 어차피 안 주는 건 아시잖아요. 근데 저 사람은 영원히 안 줄 거라고 그런 거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향해서 네가 이놈 이렇게 우리가 내가 행할 거냐. 그걸 놓고 보문 그 앞에 또 하죠. 그거 가니까 네. 젖밭처럼 하고 또 예. 다른 사람 얘기로. 어. 그런 사람 내가 볼 때는 정말로 최고 저런 사람도 과연 나쁜 하나님께 맡기시면은 하나님 다루세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너무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어떻게 다루는지 보면은 놀랍습니다. 이따가 밥 먹을 때 간장 하나 해야 되겠다. 예. 그걸 보셔야 돼요. 어떻게 그러니까 하시나요? 내가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저 예전에 여행사 다닐 때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척한 지 아무도 아닌데 내가 뻘때리를 딱 때리더라고요. 뒤에서 사람들 60명을 데려갔는데. 거구자. 예. 아빠 그래. 아시죠? 한평이 예. 한평이 착한데 여기 우리 신랑 비행기 데리고 가서 볼때 때렸죠. 그 경상북도 그 여성업조합 회장이 복사 망했잖아. 근데 그 이후로 그 불과 몇 달 안 돼가 다 망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때 너무 억울하고 지금도 내가 생각하면 그 사람 만나서 시가 떨겠다. 단판을 목살을 짓고 싶어요. 그때 내가 안 지은 이유는 그때 출발할 때거든. 비행기 안에서 출발하는데 내가 막 사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행이 안 여행 전체가 깨져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았어요 제가. 참고 돌아왔어도 이제 그 구장에서 식사를 하는데 고기를 자기가 대접을 하더라고요. 물론 돈은 다 회비에서 받았겠지만 대접하는데 저를 따로 부르는 사무실을 불러요. 그래서 내가 다 니한테 했는 거는 비밀로 비밀로 해도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아이 그렇지. 그러는 거 내가 얼마나 내가 애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와, 그 막 치욕에다가 이 불명예에다가 막 이런 게 억울하네. 치솟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고발을 해야지. 마귀가 이제 마귀라고. 꼭 참았죠. 꼭 참고 그렇게 살면 내만 손해고 피해보지. 고발해야지. 뭐라고요? 경찰서에 가지고. 볼때 때렸다. 그렇지. 폭행. 그거 바로 가는 거지. 맞네. 그래 했었어야지. 바로 가지. 그러면 지는 완전 똥성한테 되는 거지. 그거 가만히 있었나? 했었어. 그 친구 망할 때 내가 돈 받을 게 한 1,200만 있었는데 못 받아줬어요? 600만 원 들고 와가 왜요? 툭 시작했대. 마지막 망할 때 어. 나는 다 안 주대. 결국 그런 사람 다 망하네. 최사식이 그걸 망했고 한평이도 망했고 그것도 진짜 간는 거잖아. 나도 내가 눈으로도 봤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억울하게 하면 그러니까는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루시는 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한 템포 쉬어야 돼 우리. 네. 그러면은 기도회가 토스. 우리가 화르면 난 그럴 때 기도도 안 했지만 아니 요번에 그 사람 4천만 받아야 돼. 아빠 우리 저희 아빠가 너무 그 마음이 최상식이- 좋아봐. 선생님 왔다 하늘에서 근데 저희 아빠 돈 많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좋아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방금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 이런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고통스러워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마음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을 그런 고통을 줘놓고 자기는 또 아무런 거 없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천지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한테 맡게 하나님 얼마나 악랄하지. 그것도 고등법을 자기가 하는 소리 했어요. 여기서 내가 그런 소리 했는데 제가 고등법을 갔대. 와, 그 사람 가니까요.
판사 앞에서 거짓말을 판사 찍기지가 그 어렵겠어. 마귀라는 거짓말이 진실보다 더 진하게 얘기해버린다. 아 진짜요? 내보고 바로 저 사람들은 내가 손해를 봤다. 나는 뒤치면 안 해도 된다. 와. 하는 내가 있는 대로 판사들 나도 얘기했지. 마귀 판사님, 앞잡이죠. 이분이 내하고 로타리 그걸 같이 하고, 이분이 교회 장로인데, 시청에 가서 이 양반이 막말을 해가지고, 과목 허가가, 철거가 됐는데, 거짓말입니다. 또 가라. 나중에 성서 판결 또 왔다. 김정관 성서. 그래서 가야 아무것도 없는데 뭐. 지 앞에 하는 거 다 팔아먹고, 뭐. 벨트 타더니 이랬거든. 어떻게 가는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아니다. 너무 마음이 좋아. 우리가 다 당한 사람들 얘기에 모였습니다. 네. 집사님도 당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저, 저기 동문할 때 오늘 설교 내보면, 가만하게 들어왔어. 건지사, 오늘 설교 내보면 우리 같은 사람 하나님 찾으시네. 그렇죠. 이렇게 손해본 사람들, 핍박받고 이런 사람들 주님이 부르죠. 극렬하게 여기. 근데 빨리 생애 마치기 전에 보상이 있어야지. 맞아. 영원의 보상. 보상을 해주십니다. 자연적으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때문에 떠났죠. 그래서 다루잖아요. 죽이고 이방에게 노예로 만들고 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어떻게 기도한 줄 알아요? 주님이 우리를 떠나고 우리에게 한 만큼 이스라엘을 보상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를 주님 들어요. 그 기도 누가 합니까? 누가 해요? 노예가 돼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깨달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까 중에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 그들이 거기에 이방에 있을지라도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십니다. 그때 고치십니다. 그때부터. 이 빚을 아까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하고 이렇게 했는데 돈을 우리가 보이는데 돈으로 보이죠, 그죠? 네, 빚을 탕감하는 이렇게 그거 돈이지 뭐. 아닙니다. 이거 지금 돈을 말하고 있는 아빠 거예요. 지금 12시 이게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은 주님은 이게 왜 돈으로 이야기하냐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근데 주님이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죄 문제예요, 죄 문제. 10,000,000달란트만큼의 죄를 지었다.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 그래서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네가 참아달라고 내게 이야기하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때 내가 회개가 어떤 거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줬구나. 이거를 주님께 깨닫고 주님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내가 아버지께는 그렇게 긍휼을 용서해달라고 복음을 받아놓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동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옥에 넘긴다. 나중에 심판을 해요. 내가 너에게 네가 그럴 때 내가 용서해줬는데 너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냐느냐. 이게 형제를 말합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또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형제가 아니라는 그 사람은 분명히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는 그럴 수가 없죠. 물론 형제가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어요. 또 그러기가 힘들어요. 형제라니까 또 갑자기 아니라니까 또 괜찮고 그죠? 우리만 아는 대화입니다. 우리만 아는 대화입니다. 언제 끝나? 지금 12시다. 자 보세요. 주의 긍휼하심이 온 세계에 미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내가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이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여러분 긍휼히 여기셨어요. 주님이. 심지어 주님이 누구까지 긍휼히 여기셨어요? 주님이 백성이 아닌 자들 이방인 우리까지도 긍휼히 여기신 거예요. 이 복음이 이런 거예요. 그걸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수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루시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는 우리가 다루는 거하고 천지차입니다. 그냥 우리는 막 신경 써가 어떻게든 돈을 써가 변호사 써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완전히 보내버려. 아니면은 또 이런 기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원수 같은데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 김정은이 빨리 죽기를 기도하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 마음은 뭘까요? 김정은도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지. 선택받은 백성인가요, 김정은도?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을 향하는 긍휼하심이 지금 하나님이 미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하고. 우리 지금 한국 사람이잖아. 논리가.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 네? 그런 논리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 반대로 논리 좀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행하는 게. 보세요. 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 아까 이 이야기예요. 비유. 주님이 긍휼을 베푸셨는데 그 긍휼, 주님의 긍휼은 저 사람이 나에게 빚진 거와 비교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께 빚진 거는. 근데 주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내 죄를 용서해 줬어. 근데 긍휼이 없어 그래도. 그럼 어떻게? 믿는 자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어떤 심판을 내린다? 긍휼 없는 심판을 내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 침례받으면 용서받았다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아요. 주님이 용서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긍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 하냐면은 뭐죠? 막달라 마리아입니까? 그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옥합을 하는데 향유옥합이 너무 비싸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그 옥합에 기름으로 씻잖아요. 그때 번개를 담았던 유다가 가룟 유다가 이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이 쓰는 차라리 나았거든. 당신이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가난한 자는 아직 그 사람은 있고 네. 나는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사랑은 많은 사랑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일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면 우리에게 박해하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죄 짓는 자들을 그냥 용서할 수 있다. 자연적으로.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주님의 사랑을 그래서 또 저는 때로는 어떤 때는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게 결국은 내가 죄를 안 짓는 방법이더라고요.